예,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건 설교한 게 있습니다. 전에. 그리고 유튜브로도 있어요. 오늘은 이 뒷부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부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시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수록 도우시를 간구하며 영의 새로운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를 원합니다. 전한자를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옵시며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합니다. 전에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앞에 창조물은 빼고 새롭게 되었다 이 부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간이 흐르면서 쇠도 녹이 들고 나무도 썩어지고 모든 것은 옷같이 낡아집니다. 우리의 몸도 늙고 병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하여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순간 싹 다 새로워져요. 몸도 젊어지고 옷장에 걸어놨던 옷이 막 새 것이 되고 막 그래요. 이것을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점점 쇠하여진다. 이건 이제 피직스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 무질서도의 증가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질서 있게 딱 모였던 것이 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된다 그죠.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물질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하길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이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그것들은 사라지려니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그것들은 옷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바뀌려니와 이 말 했는데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점점 쇠하고 낡고 사라지고 바뀝니다. 우리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골로 만든 건물이 낡아서 무너진 걸 보십시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낡고 쇠해집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력도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언은 없어지고 자원어들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주의 날이 오면 하늘들도 사라집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인 게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낡고 쇠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법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당연히 낡고 쇠하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부서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시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낡지 않았고 그들의 발의 신발은 그들의 발의 신은 닳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야를 매일 걸으면 아무리 질 좋은 고급 가죽 신발이라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땅바닥을 매일 걷는 거잖아요. 야외에서 뜨거운 햇빛과 비를 맞으면 옷은 금방 낡아지고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과학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이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법칙, 자연현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사건입니다. 이는 해가 기본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거 입은 옷이 몇 년째인지 아냐 이거예요.
그 양복도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어도요, 이거 10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몇 시간밖에 안 입고 잘 보관하고 드라이 클리닝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놔도 10년 정도면 거의 사가요. 10년 정도면. 근데 매일 입는다 그러면 이건 며칠 못 가죠. 그것도 뜨거운 햇살을 맞고 비를 맞고 이래버리면 뭐 몇 달이면 뭐 끝장나는 거죠. 근데 40년을 입었는데 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 입은 지 40년째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옷 입은 지 40년째야. 이 신발이 이거 40년째야.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공학적으로 잘 만든 나이키도 40년을 신을 수는 없어요. 응? 아무리 잘 만드니 뭐 신발 좋은 신발이라도 가죽으로 만드는 좋은 신발이라도 40년을 신을 수는 없다고. 근데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지 않고 닳지 않고 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을 완전히 거스른 사건입니다. 이건 물리의 법칙과 완전히 어긋난 일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옷과 발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발이 부르트질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질 않았다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나니 이제 쉬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라. 그 언약조차도 낡아지고 해야 하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과 발은 괜찮았다요. 옷과 신발은 괜찮았다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것을 붙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낡거나 쉬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처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쇠하지 않고 낡지 않도록 보존의 능력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사 청결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부분이죠. 뭘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upholding이에요. uphold. 줄이면 from nothing에서도 create 할 수 있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all creature를 uphold with his mighty word. 자신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uphold를 할 수 있다고. 항상 as it is, 이거로. 처음 만들어진 그 오리지널 그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도 그냥 uphold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친히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신다. 그럼 주님께서 그 자신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말씀으로 또 동일한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계신 말씀을 주님께서 놔버리면 모든 원소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다 보면 분자가 있고 분자 저쪽에 뭐 원자가 있고 원자에 있으면 이제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음극과 양극 있고 이게 하면서 이게 서로가 끄는 힘, 인력이라 그래요. 끄는 힘. 이 중력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이제 물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형태가. 근데 이걸 해체시켜 버리면 모든 게 뭐 되는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주님께서 천년왕이 끝날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소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지만 동시에 유에서 무로 돌리시는 것도 자신의 말씀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그 사이에 그걸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 뭐 한 거죠? 붙들어 주신 거예요. uphold 한 거예요. 그 40년 안 달아요. 계속 지금 마찰 안 하는 게 아니라 흙이 계속 닿고 있다고 이렇게. 발을 밟으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신발에게 뻔하지. 금방 따라버리죠, 그거는. 그런데 안 닳는다 이거예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원형 그대로, 그 40년 동안 그들이 처음 입었던 그대로, 처음 신었던 신발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다. 본문을 지금 유의해서 보세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 이렇게 하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이 살이 썩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고쳐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새 살을 돋게 하셨단 말이죠.
낙윤으로 병들고 썩어버린 살을 완전히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더 깨끗한 살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처음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고 원형을 복원하실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고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을 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피로 바꾸실 수도 있고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죽은 자들의 뼈들이 널려 있는데 공동묘지죠. 죽은 자들의 뼈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 뼈들에 살을 붙이고 그게 피가 돌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주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덤을 요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사체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십니다. 저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권능을 살펴봅니다. 자, 첫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New creature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뭘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 효력이 없고 이방인 유대인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창조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고 하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고 내 몸도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가족도 그대로고 친구도 그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데 뭐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된 게 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것들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나간 옛것들이 뭡니까? 그리고 새롭게 된 모든 건 대체 뭐냐 말이에요. 옛것들은 옛사람, 옛 창조물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옛것들은 아담을 통해 내게 임한 죄와 저주와 정죄와 심판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옛것들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 불화합니다. 지나갔습니다. 옛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중간 분리벽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옛적에 우리는 세상에서 호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나간 옛것들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자연환경이나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보면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해 아래란 말은 자연세계, 물리적 세계를 말합니다. 피지컬 월드란 말이죠. 여기는 뭐라고요? 새 것이 전혀 없다고. 전도서 1장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할 때 새롭게 된 것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건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할 때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롭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진실이라니 기록하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이때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자도 그때는 뭐죠? 풀을 먹으니까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으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죠. 사막이 뭐 무성하게 해요. 또 거기에 강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새롭게 되었도다지 뭐. 모든 게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한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모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도 새롭게 돼. 해도 7배나 빛나니까 해도 새롭게 되고 달도 새롭게 되고 이 땅과 사막이랑 항구도 다 새롭게 되고 바다의 물들도 다 새롭게 되고 다 새롭게 됩니다. 지면도 다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노라 해서 새롭게 된다고. 다 새롭게 되고 장애인들 전부 다 나왔습니다. 땅에 지상에 장애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새롭게 된다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한 말씀이고 그거는 주께서 오셔서 행하는 일이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얽매던 죄의 정욕과 속박은 사라지고 자유가 왔다면 여러분은 새롭게 된 겁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혼의 안식과 평안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된 겁니다. 불안과 억압과 알 수 없는 불만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이 임했다면 그는 새롭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그는 새롭게 된 겁니다. 목마른 타는 갈증과 주림으로 헤매다가 이제는 내가 참된 기쁨과 만족이 내 속에서 넘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애정이 하늘과 위에 있는 것들에 있고 다가올 세상에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했지만 지금은 확신이 가득하다면 그는 주의 말씀대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속을 썩인 남편은 그대로 속을 썩이고 자식들은 여전히 문제를 잊고 사고를 칩니다. 가난과 질병 그대로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권능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백성,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전적으로 유일한 존재고 독특한 사람이셨듯이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종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출생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합니다. 크리스천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됩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거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점점 악해지고 부패해집니다.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나를 낳으신 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시 쿠키 카터처럼 찍어낸 게 아니에요.
해퍼닝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가 누가 있냐고. 천사도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습니다. 스랍들도 하나님 낳은 거 아닙니다. 어떤 동식물도 하나님 낳은 거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이 I beget 할 때 이 begot.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이 내가 낳았다고 하는 낳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뭐죠? 새로운 new kind of creature가 생긴 거죠. 크리스천은 뭐라고? 완전히 새로운 유니크한 only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창조물이다. 얼마나 독특해요.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죠? 나를 낳으셨으니까.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근데 진리의 말씀 나를 낳으셨다 할 때 나를 낳으신 건 당연히 나의 영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eing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육신은 썩을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입니다. 썩지 않으면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출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생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와 하나님에서 난 자는 그분의 씨가 씨가 뭐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의를 향합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요한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Son of God.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는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단지 그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라는 이유로 동질감을 느끼고 형제가 되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다 말이죠. 예. 두 번째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때 모든 것은 뭐냐? 영입니다. 단연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을 살핍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그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 소울, 바디. 모든 사람은 트리니티, 삼일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삼일체예요. 일부 신자들 중에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다 또는 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다니엘 2장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며 뭐라 그러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응?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내 영이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내 영이 근심했다, 내 영이 상했다, 내 영이 뛰어논다. 이건 이스라엘에는 흔한 표현이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쓰고 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속이 상했다, 내 속이 끓는다, 내 속이 막 답답해 미치겠다, 속이 꽉 차, 속이 끊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쓰죠? 응? 그런 표현 안 써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 내 영이에요. 한국 사람은 속이라 그래요. 항상 뭔가를 알았던 거야. 이 정신보다 더 깊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건데, 그냥 그게 영이라 줄 모르고 그냥 내 속이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속이 너무 상해요. 근데 무슨 말 듣고 이러면 속이 뻥 뚫렸대. 속이 뻥 뚫렸다. 아니면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 없다. 뭐 김치꿀 마신 것보다 더 낫다. 그런 표현 쓰죠. 그때 쓰는 그 속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에요.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안에서 뭐가 있었다? 영이 있었다. 이 답답한 속 미쳐버리겠다. 막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걸 쓰죠. 그게 다 영에 관한 거예요. 영. 그 당신은 단순한 그 마인드나 그런 표현을 생각이나 그걸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응? 이 다니엘서이 나온다고. 근데 이 불신자들 속에 다 영이 있어요. 내 영이 근심하고, 내 영이 불안해하고, 내 영이 기뻐 뛰고, 뭐 내 영이 다 있다고. 영이 없으면 뭐 되죠?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죽음이란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뭐지? 몸을 말하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영은. 모든 사람 죽을 때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뇌의 기능이 뇌에는 이 전기가 일렉트로닉이 있습니다. 뇌파. 그 뇌파가 멈추면, 이 워킹을 안 하면 그걸 뇌사라 그래요. 그 브레인 데스죠. 다음 심장이 안 뛰는 걸 기준으로 하면 심장사라 그럽니다. 그 뇌사, 심장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병의 죽음의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 3장 20절 21절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몸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말이에요. 그 본래께로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몸이 흙으로 돌아간 거 이게 죽음이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소금을 불어 넣으셨죠? 그 해수에 가시는 거죠. 사람의 영은 영이신 주 하나님. 본래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은 영이신 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마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뭐가 된 거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워킹 프로퍼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정한 부담이라 주고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까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새롭게 올바른 영을 만드시고 선한 영을 주시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주 하나님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내 씨에게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영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은 창세기 2장과 더불어 에스겔 37장을 비교해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죠?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겔 37장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나와요. 에스겔 37장 5절 6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래 됐죠. 자 뼈들이 있는데 주께서 숨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그들이 삽니다.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들이 환상입니다. 예. 그 에스겔이 명령을 받은 대로 37장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면 너희를 살갗으로 넣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태어나 내가 태어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이 생기고 살같이 그것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뭐야? 그럼 뭐가 된 거야? 8절까지는 몸은 완성이 됐는데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뭐가 있는 거죠? 살같이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 숨이 없더라.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이제 이 상태까지 갔어요.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죠?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구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되어나라 바람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나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숨이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살아있는 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호이 된 거라고. 그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몸이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었다. 그게 영이에요. 그 영혼 몸인 거죠. 그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뭐죠? 그냥 몸만 있는 거죠. 몸이 살아있다 쳐도 그건 아닌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힘줄과 살이 생기고 살갗이 그들 잡혀도 그들 속에 숨이 없으면 아직 산 것이 아니단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드시고 새 영을 넣어주시며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뒤로 앞으로 18장 31절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주님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했는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새 영을 만듭니까? 우리는 새 몸을 만들 수도 없고 새 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뉴 스피릿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것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더 가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한 새 영을 뉴 스피릿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아가서 망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망을 그들에게 넣어줘. I will put a new spirit in them. 그들 속에 내가 I will put 내가 두겠다고 a new spirit 한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이 거듭난 영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넣어준다 이거. 새 영을 넣어준다. 이 영이 born again 한 영이에요. 우리 영이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영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너의 새 마음을 내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속에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육체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영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몸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인데 영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라고 에스겔 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도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영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에서 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책망하신 겁니다. 새 영을 넣어준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넣어주는데 새 영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영의 변화를 나는 크리스천인 것 같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are you Christian 하면 yes, maybe 난 크리스천 같아. 아마도 내가 크리스천이 갔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I couldn't feel it.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된 게 세상에 뭐 있는데요. 그러죠. 새롭게 된 게 세상에 뭐 있는데. 다음 세 번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새 사람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할 때 모든 것의 핵심은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전부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사람 바뀌면 그 집이 어쨌든 간에 그대로라도 그 집 사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까?
한국에 어떤 하사였던가? 이 휴가를 보내놨더니만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해서 들어온 거야. 남자가 여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 육구를 할 수 없이 걔를,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군대에서 나가라. 면직 조치를 했죠.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친 거야.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여자가 되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어때요? 보라 나는 새로운 창조물로 된 거예요. 응?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육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이에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물을 뜯어 고쳐가지고 말이죠. 신분증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뜯어 고쳤다.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진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몸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성격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성형수술을 100번을 해도 그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 형상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건 성형수술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전환 수술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교를 몇 개를 가져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피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옛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로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본성에 속합니다. 새 사람은 영에 속합니다. 옛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새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옛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합니다. 새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우린 첫사람이요 옛 사람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도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녔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리 되었고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았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순간 옛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 Put off your old man.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옛사람을 입은 채 살아갑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 혼이, 내 영이 죽은 시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덤들 사이에서 거하는 그런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옛 사람을 입은 채 살아갑니다. 벗어버리라 그러면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 죽었으니까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죽은 시체를 껴안고 여러분이 자기 방에도 죽은 시체 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죽은 시체 함께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 미신이 있었죠. 심요사례란 말 들어보셨죠? 심요. 묘를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줄 알고 3년간 그 묘 옆에다가 말이죠. 그걸 효자라 그래가지고. 응? 효자. 우리가 이 예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니, 안 벗어버린 거예요. 그거 시체를 껴안고 사는 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응? 얼마나 그 크리스천의 삶이 힘들겠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 누가 어떻게 해방해 준 것 같습니까?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없어요. 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해방을 한 거야.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희한한 표현 쓰죠. 독립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그럽니다. 8.15 해방이라고 그러지 8.15 독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응? 연합군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한국이 독립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해방을 맞았어요. 누구부터 해방? 일본으로부터 해방. 다른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거죠. 미국이 일본을 핵무기로 사용해가지고 핵무기를 원자 폭탄을 2개를 뉴클리어 방을 2개를 떨어뜨렸죠. 그런데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 일본은 천황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한다고 해요.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하자 일본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모두 다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된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응? 죄의 종된 사람 전부 다 뭐죠? 해방되는 거죠.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을 했던 모든 자들은 해방되는 거죠. 내가 뭘 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구를 뭐라고? 승리했다고. 정복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정복하고 죄와 세상과 모든 걸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서 종로를 안 하고 해방이 된 거라고요. 해방이 됐다고. 모두 해방됐어요. 예수는 마귀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죄의 권능을 이겼고 무덤의 권세를 파하셨고 세상을 이겼고 모든 우리의 육체의 정과 역행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다 이기셨어. 그럼 우리가 육체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지. 죄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계속 섬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확 나왔죠. 우리나라도 신분 해방이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신분 해방, 신분 철폐를 딱 이제 갑오경장에 딱 할 때 신분 철폐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빗자루 들고 이 종들이 빗자루 들고 주인집 마당을 쓸던 종들이 빗자루를 딱 내려놓으면서 세상 바뀌었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바뀌었다, 신분은 철폐되었다 이 외치던 이 평민들이 아니면 노비들이 말이죠. 만세 부르면서 누굴 학대한지 아세요? 백정들을 학대했어요.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한국 선교사들이 근데 백정이 크리스천이 되면 성경 공부하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뭐 백정하고 우리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백정들을 그걸 하도 보다 못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 형평사란 거였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아주 크게 이제 해가지고 그 백정들을 신분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응? 근데 지도 종로를 하다가 해방됐는데 지보다 약간 못하다고 행하는 사람들이 막 갈구는 거예요. 막 갈구고 막 학대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참 주님께서 승리자고 정복자시다 말이죠. 주님이 승리자고 정복자다. 덕분에 우리 뭐가 됐어요? 해방되었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사람, 우리의 남편이던 육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뭐가 된 거죠? 종이었다가 자유로워졌으면 모든 것이 뭐가 돼? 새롭게 되었다지. 옛 것들은 지나가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은 사실인 거죠. 모든 게 새롭게 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신분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이 신분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얻음으로써 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뭐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 이 말 저절로 나오는 거지, 저절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거나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신성한 성품과 권능에 따라 살도록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 영은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새 옷입니다.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vile body라고 그래요. vile body, 천한 몸이라고.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까 소리가 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새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불멸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 없어져 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문자 그대로 할 수 있죠. 문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지금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나도 걸린 거 아닌가 싶고 심장이 약간 아파도 뭐 어쩌고 뭐 당뇨 수치는 호흡이 고프면 또 못 뛰고 이제 늙으면 뭐 샤워해도 걱정이에요. 6km 나와도 넘어지기로 하면 낙상 이래도 뭐 난리야. 왜 늙고 병들기 때문에 항상 이 몸에 이 트러블이 있죠. 몸에 돈이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진짜 막 안경 맞출 때 옛날에 그냥 50불에도 맞췄는데 이제는 다 초점 렌즈만 들으면 렌즈만 몇백 불 들어. 그때도 코에 무겁다고 또 가벼운 거 하려면 또 택한 몇백 불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늙으면 돈이 들어요, 이게. 늙으면 돈이 들어. 또 이가 부러지면 또 이마다 임플란트 안에 박아놓는데 이빨 한 개당 몇천 불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안에 몇 개 박아놨는지 몰라. 또 한 개 또 해야 돼.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게 돈이 든다고 이게 지금, 그렇다고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응?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앞으로 이거 다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걱정되지. 저거는 목사님은 위아래를 전체 임플란트 했어요, 위아래를. 전체 임플란트라니까 아무리 잘 맞춰도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교합이.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대. 그리고 맛을 모르겠대. 응? 음식을 먹는데 맛을 전혀 모르겠대. 이제 자기가 아니니까. 그거 심각하죠. 응? 그 사모님이 엄청나게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맛을 모르면 어떡해. 우리가 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면 압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진 걸 느낍니다. 잘 때 느끼고, 일어날 때 느끼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쯤 돼가서 체력이 다 했네 싶어도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는 갈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낮잠을 자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밤에 뭘 못해요. 좀 몇 시간 자야지 밤에 설치지. 아니면 그냥 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새 몸이지, 당연히. 새 몸을 입는 거지. 새 몸을 입는 순간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다음 5번째, 새로운 교리입니다. 새로운 교리. 주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은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뉴 닥트린이었다. 사람들의 교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론이나 사상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교리는 권능이고 실체입니다. 주께서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가르침이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할 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그냥 말씀하셨어.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했어요. Be clean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가 그 몸이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서 나병이 떠나고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라고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약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나병이 떠나고 몸이 깨끗하게 됐다고요. 주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한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자의 딸이 죽어가다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 눈먼 사람이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주옵소서 했습니다. 내가 시력을 받게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즉시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이 뭔 거죠? 예, 그 자체가 파워야. 말씀이 리얼리티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언제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가 substance, 실체였습니다. 마귀들에게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하실 때 마귀들이 모두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자한 영들의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노다. 그냥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니까 다 되더라 이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신분과 신원 정체성을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건 뭐죠? 예수님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란 거지.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God 이란 뜻이라고. 그들도 이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Let there be light 했을 때 뭐죠?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Let there be light 한 거나 Be clean 하는 거는 뭐죠? 세임이야. 똑같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그냥 말씀 자체가 파워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응? 이것이 The Doctrin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교리예요. 주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say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고요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뭘 느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람이 그치고 고요하게 된 게 지금 문제 아니라 그 바람을 그치고 고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still, peace 이게 나예요. 그냥 바사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들 배 앞에 지금 배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 그분을 보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What man is this?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서 선정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분이 성경에 말한 바로 그분 내가 그니라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리는 새로운 교리입니다. 주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면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깨끗하라면 깨끗해졌고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 걷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파도가 풍랑이 잠잠하면 고요해졌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한테 내 죄들이 용서받 Thy sins be forgiven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용서받은 거지 뭐 끝난 거지. 그 말 한마디 끝난 거지. 그 순간에 내 죄가 뭐 된다고요? 그래서 예,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Thy sins are forgiven 하면 그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난 거라고. 내 죄는 뭐 완전 용서받은 거예요. 응? 네 죄가 씻음 받을지어다 하는 걸 나는 깨끗해진 거라고요.
주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한 말,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뭐 된 거죠? 완전히 용서된 거야. 그럼 주께서 무슨 성경에 기록된 무슨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은 동일한 권능과 효력 있는 말씀이지. 그럼 그 말씀이 나는 그냥 아멘 한 순간에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내게 실제로 리얼리티, 현실이 되는 거라고. 말씀이 뭐가 됐다? 실체가 되겠다. 이걸 성경에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됐다?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그냥 말씀이 그냥 아이디어로, 나의 시오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다? 예. 이 실제 삶에서 리얼리제이션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뉴 닥트린이에요.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예요. 매 구절, 모든 단어, 모든 글자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뭐가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그 말씀 자체의 실체다. 이 말씀은 모두 이루어진 말씀이거나 앞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왔어요. 다음 여섯째,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할 때 핵심은 생명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 new life입니다. 주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는 겁니다. 로마 6장 4절에 그럼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주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로마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새로움, 영의 새로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들 길에서 치우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을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몸,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이기셨어.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전부 다 뭐 된 거죠? 예.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해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모든 것으로 해방됐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곱째, 새롭게 된 땅입니다. 새롭게 된. 이거. 시편 104편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 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걷히고 땅의 지면은 새롭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통치하시며 한왕국을 세우실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황폐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니 고비 사막이니 뭐 이거 전부 다 사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막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했습니다.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됩니다. 오, 엄청난 거죠.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 땅에 내는 소출이 풍성하고 기근이 없습니다. 가뭄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봅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집니다.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고. 우리의 몸이야 뭐 아예 그 나무처럼 그런 필요 없어요. 영원한 거고요.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있고. 주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이후에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문자 그대로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때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7가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취된 것들, 성취된 것들, 새 사람을 입는 것, 예. 새로운 영을 갖는 것, 새 마음을 갖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없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새로운 창조물이고, 옛 것들은 지나가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해야 됩니다. 새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그 사람 썩 없어지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또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부 다 잘 이해하고 마음에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더운 날씨에 참 기진한 혼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루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세대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